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한 인생들을 형벌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멸망할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 예수님 외에는 성탄이란 말을 붙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탄, 거룩한 탄생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멸망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영생을 얻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을 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시대의 메시아를,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2000년이 넘도록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초림과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의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결과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입니다. 벌써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어진 거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마리아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이사야서 53장에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절부터 읽습니다. 1032면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족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고 예수일 것이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잘 보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느 지역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그 때만 모르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때만 모르는 거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일시적인 이별을 앞두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말씀. 다시 온다. 너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각 인이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 말은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죽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믿은 자도 볼 것이다. 각 사람, 그 말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것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승천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슬퍼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뜻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 이게 강림이란 말이 second coming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설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죠.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모아시리니 강림. 이게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재림하실 때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헤롯,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소동을 하는 거예요.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헤롯이 확 소동하면서 말하기를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화를 내고 소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서 멀리서 천기를 연구하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건 특별한 별이야. 그래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반응도 똑같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소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조차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요, 예수님 오셔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가 하면, 인자의 임함도 마치 그러하다. 무슨 때와 똑같대요? 노아 때와 똑같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육체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네, 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때 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때 무슨 신호가 왔어요?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어야 신랑을 맞죠. 등불이 켜져 있어야 결혼식에 들어가죠.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신부들에게 뭐라 그래요?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시장으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집을 문은 딱 닫히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각 없이 있다가 예수님 맞이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때가 온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2 남자가 잠을 자요. 2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요. 언제? 예수님 오는 날. 2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밖에서 예수님 맞이 못하고 통곡하는 그날이 온다.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2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2 여자가 맷돌 아세요? 지금은 전기로 된 그 뭡니까? 믹서기로 하지만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맷돌 가니까 맷돌. 가세 맷돌 가세. 이건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예요. 가세 맷돌 가세 이런단 말이에요. 2 사람이 해야 돼요. 맷돌은 2이 가래요. 2이. 혼자 못 가요. 맷돌을. 2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쫙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2 남자가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이 들림이란 말이 휴거, 랩처라고 그러는데 이거 휴거는 그런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예수님 초리 때 반응과 예수님 재림 때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만 말씀하셨지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이 몰라요. 36 시작. 그러나 그때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리 와봐.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내가 기도 중에 예수님 오신 날짜를 알았어. 그러면 밀어붙이고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을 크게 떠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조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나? 4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절.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예수님의 오시는 해, 월, 그리고 일을 말씀해 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큰 놀러 다니고 시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저 한 3개월 남겨놓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이따 우리 국수 먹다 오실런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가 그냥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야지. 아이고 어디로 기어 들어가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런 설교를 재림 설교를 하고 저 뒤에 장로님 한 분이 나팔을 하나 들고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눈치를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나팔을 빰빠밤 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어떤 사람들은 의자 밑으로 막 목사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막 숨고린다잖아요. 아마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든지 3층 교육관으로 뛰어내려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시대에 헤롯은 분노하고 소동하고 종교여행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중에 알았어요. 시몬, 안나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어요. 한번 보자고요. 네,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그 앞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졌고 대부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또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로 갑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된 지 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뭐하고 기도하여 섬기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기 드레스집에 가가지고 하얀 드레스 맞춰 입었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몬처럼 항상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시대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한다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충격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충격받을 사람이 있어요. 충격받고 큰일 났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앞에 보면 내가 이제 오리니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I'm coming soon.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단장 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일에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에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은 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슴 치며 통곡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 오실 그 시대를 읽어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똑같아.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는 날까지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깨어있을까요? 시몬처럼. 누구처럼 깨어있을까요? 안나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이번 성탄절이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요, 참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괜히 들떠가지고 의미도 모르면서 들떠가지고 그렇게 세리머니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깨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